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저는 가끔 낯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 말기에 이르셔서 정말 힘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몸도 그리고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병상 중에 고백을 하시면서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사업적으로도 너무나 잘 성공을 해 나가고 계시고 뭐 건강도 있으십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업적인 센스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한 의지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해봐도 오히려 그 성공들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이 굳건하게 닫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죠. 모든 것을 극복해왔고 성공에 익숙한 사람은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공하고 싶어하고 실패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도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통제하고 다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힘든 이 시점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모르는 것이 참 많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 가능하다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어디서 찾기 시작을 하시냐면은 아수르의 교만함에서 찾고 계셔요.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무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왕의 보좌에서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반역을 일으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 민족들과의 이 전쟁에서요, 승리를 성취했던 아수르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나라와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열하면서 그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내가 다 그들을 이겼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중에 그냥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이미 정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성공을 얘기하면서 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새의 보금자리에서 알을 빼앗듯이 나는 다른 나라의 그 재물들을 그냥 내가 빼앗아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작은 성공들이 반복되는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마음은요, 그냥 마음이 굳건하여지다, 뭐 이렇게 딱딱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풍요롭고 광대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연결지어서 고민을 해보면 오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여러 성공들이,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있죠. 그냥 그들은 과일 하나를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가, 더 심각한 죄가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죄악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이 아수르라는 대국을 향해서 불의 맹렬히 탈 것을,
그리고 병에 걸려 점점 쇠약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작은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스스로 성공해서 하나님을 매사에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삶, 꽤나 부유한 삶, 꽤나 안정적인 삶,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에 둘 때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보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실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성취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안정적이어지고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 모습인 것 같아요. 때로는 힘이 센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때로는 풍요로움을 약속해준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새벽에도 나오지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끔찍히도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직업과 소득의 수준과 소유를 갈망할 때가 우리 안에도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다가 교만해져 버린 아수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가 오늘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무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지점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고르고 싶지 않았던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앞에 거는 저희가 고백하고 싶은데 부하게는 마옵소서라고 저희가 고백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이 제목의 이 책의 초점은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돈에 끌려갈 수 있고 너무 부유해도 돈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두 개 다 되고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이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그 복의 종류가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다시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전체에 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